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은 때로는 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는지 알 수 없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모든 인생은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는 것과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이 제 머리를 깎을 수 없다고 하는 말처럼 제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자신의 인생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나쁜 일이 일어났을 때는 당연히 나에게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난 것일까라고 하는 의문을 갖게 됩니다. 하지만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 나에게 왜 이렇게 좋은 일이 일어난 것일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는 사람은 많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모든 사람이 좋은 일이 일어나기를 바라고 살아가기 때문에 좋은 일이 일어난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는 나에게 왜 이러한 좋은 일이 일어났는지를 생각하기보다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좋은 일이 일어났다는 것에 만족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것을 즐깁니다. 이것이 보편적인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하지만은 나쁜 일이 일어났을 때 나에게 왜 이런 나쁜 일이 일어났는지 묻는 것처럼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도 나에게 하나님께서 왜 이런 좋은 일을 허락한 것일까라고 묻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나의 삶 가운데 일어난 모든 일들이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다 우연히 일어난 일은 하나도 없으며 아무런 이유 없이 일어난 일도 하나도 없다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에게 일어나는 이 모든 일이 왜 일어난 것인지 하나님 앞에 묻는 가운데 그 이런 일들이 일어난 의미를 깊이 깨닫게 되면은 어떤 면에서는요, 이 나쁜 일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게 되고요, 또 어떤 면에서는 좋은 일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마냥 좋아서 기뻐하기보다는 그 좋은 일이 일어난 것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좋은 일들 이면 가운데 있는 은혜를 깨닫고 각성하게 되는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를 하나씩 하나씩 풀어가는 것과도 같은데요, 신앙생활을 하는 것과 하면서 재미있는 것 한 가지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기는 믿는데 하나님을 다 알고 믿는 사람은 우리 가운데 아무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믿는 것입니다. 이게 되게 역설적인데 사실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 알려주시는 만큼만 알고 믿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다 알고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인간은 절대로 하나님을 다 알 수도 없습니다.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이 아무리 하나님을 많이 알고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다 알고 있지는 못해요.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2절에서 누가 능히 여호와의 권능을 다 말하며 주께서 받으실 찬양을 다 선포하랴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가운데 과연 누가 여호와의 그 모든 권능을 다 알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다 알 수 없기에 여호와의 그 모든 권능을 다 말할 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시인은 여호와께서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베풀어 주신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선포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은 범죄한 이스라엘에게 놀라운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이제 그냥 듣지만 이 부분에서 하나님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정상입니다. 비정상적인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 범죄한 이스라엘에게 놀라운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것일까요? 왜 하나님은 범죄한 인간에게
아무런 그 범죄한 인간을 아무런 조건 없이 사랑하는 것일까요? 왜 하나님은 범죄한 나를 아무런 조건 없이 사랑해 주시는 것일까요? 저는 이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완전하게 이해한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누가 능히 여호와의 권능을 다 말하며 주께서 받으실 찬양을 다 선포하랴, 이렇게 의미심장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는 1절에서 이 구원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여호와께 감사하라고 선포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분이다라고 오늘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시작.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오늘 시인은 1절을 시작하면서부터 할렐루야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106편을 시작하면서부터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얼마나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었으면 시작하면서부터 할렐루야라고 외치고 있는 것일까요? 시인은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되 선하시며 인자하시되, 영원토록 선하시며 인자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말씀 1절을 우리가 온전히 이해를 하려면요, 1절의 말씀부터 살펴보면 안 되고요, 오늘 본문의 말씀과 이 106편 말씀 전체를 살펴보는 가운데 1절의 말씀을 이해를 해야 이 1절의 말씀을 정말로 제대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1절의 말씀은 이 시편 106편의 결론과도 같은 말씀이에요. 시편 기자는 선하시고 인자하신 이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이유를 이 106편 전체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사건과 관련을 지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절은 이 106편의 결론이라고 할 수가 있는 말씀이에요. 시인이 106편의 이 결론과도 같은 말씀을 지금 맨 머리에 기록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지금 이 시인의 마음속에는 선하시고 인자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싶은 마음이 그의 마음 가운데 가득하다는 것을 의미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얼마나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얼마나 그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내가 아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나의 삶의 자리 가운데 내가 만나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리고 오늘 나는 나의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3절의 말씀을 보시면 정의를 지키는 자들과 항상 공의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의와 공의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조금 어렵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힘이 드는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 다 함께 한번 4절과 5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과 5절 시작.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구원으로 나를 돌보사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 아멘. 이 말씀에서 이 시인은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구원으로
나를 돌보사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정말 좋은 말씀인데요. 특별히 시인은 이 나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일대일의 이 인격적인 관계를 매우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6절에서 시인은 하나님 앞에 범죄한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깊이 인식함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깨닫게 될 때 오늘 시인이 1절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시고 인자하신 분이신지를 깊이 깨닫게 되며 하나님 앞에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리게 됩니다. 그 내용이 이제 6절부터 12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6절부터 12절은 범죄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이제 홍해에서 구원해 주신 사건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이잖아요. 너무나 좋은 말씀이고 너무나 놀라운 말씀입니다. 정말 이 말씀에는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나오고 있고 또 이스라엘 백성을 미워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시는 그 하나님의 권능이 나와 있고 또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하나님이 나오고 있으며 또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웅장한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얼마나 놀라우신 하나님이십니까? 그런데 정말로 중요한 것은 오늘 나의 삶의 자리 가운데 있는 인생의 홍해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이 놀라운 구원을 내가 체험하는 것입니다. 내가 경험해야 합니다. 특별히 범죄한 나를 인생의 홍해 가운데에서 구원해 주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할 때 그때야 비로소 나는 나의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오늘 시인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그냥 다 지나가는 거예요. 오늘 새벽 기도도 어제와 똑같이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라옵기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모두에게 정말 인생의 홍해 가운데에서 범죄한 나를 구원해 주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들의 어려움 가운데에서 정말 그들이 만난 홍해 가운데에서 건져주시고 구원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시인이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 하며 그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 보게 됩니다. 정말 바라옵기는 우리 모두도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의 인생의 홍해 가운데에서 경험하고 체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가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간구 올리옵나이다. 아멘.